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후각은 이 수천 가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 후각이 미각보다 무려 1만 배나 뛰어나다고 해요. 우리 코 안에는 이 수백만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가 냄새를 감지하면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뇌 속에 전달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 먹을 수 있는 냄새인지 먹을 수 없는 냄새인지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향을 맡으면 우리가 마음이 평온해질 때가 있죠. 연구조사에 의하면 어떤 향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어떤 향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향은 수면에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향기요법이라고 향을 통해서 불면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 치료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향기하면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향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꽃향입니다. 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각각의 꽃들은 독특한 향을 뿜어내죠. 꽃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향을 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살았을 때는 제가 살던 그 집 앞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이 아카시아 향이 그렇게 나는데 정말 좋은 향으로 진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들이 저마다 독특한 향을 내듯이 이 모든 사물이나 장소에는 또 각각의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죠? 고기 냄새가 나죠?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가 나고 미용실에 가면 미용실 냄새가 나고 커피숍에 가면 커피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교회 냄새가 납니까? 교회에 오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오면 나는 냄새가 있죠?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맛있는 밥 냄새가 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면 맛있는 음식 냄새, 밥 냄새가 나죠. 사물, 이 장소마다 각각의 고유한 냄새가 나듯이 사람에게도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 향수를 뿌리죠. 이 향수는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동시에 소리 없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요, 우리가 후각으로 맡는 냄새를 가리킨 것이 아니죠. 어떤 새로운 차원의 냄새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물질적인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의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에요. 이 냄새는 영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어떻게 되죠?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서신을 받고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면서 바울은 거짓 사도다, 우리의 가르침을 믿어라, 우리가 진짜 사도라라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모욕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요. 이번에는 강경하게 아주 세게 이제 강경한 어조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입니다.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디도를 드로아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디도를 드로아 지역에서 만날 수 없게 돼요. 성경에는 왜 디도가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디도가 오지 않아서 큰 상심을 하고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바울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디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디도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바울의 변한 기쁜 마음을 드러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1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냄새를 나타내시는.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는요 승리했다라는 뜻이죠.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승리를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사로잡은 이제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개선 행렬을 했습니다. 그 개선 행렬을 하면서 포로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개선 행진을 떠올리는 표현이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제 그 승리의 개선 행진을 펼칠 때 길가에 향을 피웠습니다. 냄새를 맡게 했어요. 이것이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향 냄새를 맡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이 돌아왔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요 이러한 냄새, 향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입했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이 오해나 공격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과 교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냄새를, 향을 품겨내는 자였죠. 이제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직분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지 않아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본당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본당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교회 입구, 식당, 체육관, 주방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구나.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향기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중적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되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제이지만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에게만 맛있는 냄새가 어떤 다른 아이에게는요 역겨운 냄새입니다. 저희 애들이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는요, 치즈 냄새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치즈가 들어간 음식은 전부 안 좋아해요. 뭐 슬라이스 치즈, 스트링 치즈, 맥앤치즈, 치즈 스파게티, 치즈버거 다 안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이제 피자예요, 피자. 아마 피자에 치즈가 들어간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치즈 피자는 안 좋아하고 또 다른 피자들은 좋아해요. 뭐 페페로니 피자나 하와이안 피자 이런 것들은 먹습니다. 그 피자에는 치즈 냄새가 안 난대요. 반면에 저희 둘째 아이는 치즈가 들어간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슬라이스 치즈 좋아하고, 또 크림치즈에 베이글도 먹고요. 맥앤치즈, 치즈버거, 피자 다 좋아합니다. 쌀밥을 먹으면서도 슬라이스 치즈가 있으면요, 꼭 하나씩 가져다 먹어요. 이 똑같은 치즈 냄새가 어떤 아이에게는 좋은 냄새가 되고요, 다른 어떤 아이에게는 역겨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세우지만요, 정작 그들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진리와 먼 죽음의 냄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자라는 뜻을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원래 상인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특별히 이제 과일 가게에 우리가 과일을 사러 가면요, 이제 보통 박스가 있죠. 어떤 박스 위에는 이제 제일 윗줄에는 참 먹기 좋은, 품질이 좋아 보이는 과일들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 너무 맛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정작 샀는데, 그 첫 줄이 아니라 아랫줄에는 과일이 좀 상해 있거나 썩어 있거나 심지어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다들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색깔도 너무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여서 그 과일 한 상자를 샀는데 정작 안 보이는 곳에는 상태 안 좋은 과일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부정직한 행동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인과 같이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실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간적인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냄새만 풍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한두 번은 연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그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향이 있습니다. 그 향내는 결코 숨길 수 없어요. 또 오래 갑니다. 꽃향이나 향수 냄새는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져요. 사람의 향기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짜 흉내 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요, 당연히 예배당에는 거룩한 예수의 향이 나야죠. 주차장에서부터 우리 본당 입구 로비에, 또 교육관, 체육관, 식당, 주방에까지 예수의 향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쓰며 예수의 향기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